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 가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가정과 교회는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가정에 이어서 사실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난주도 사실은 교회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 주도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몸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몸의 부분들이 각자 다른 기능을 해요. 눈은 뭐래요? 보는 걸 하고요.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거나 숨을 쉬거나,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죠. 여러분, 허벅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무슨 일을 하나 했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몸을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 등등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이제 몸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의 각 부분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근데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은 분명히 여럿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몇십 명 계시잖아요. 그죠? 여럿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자 잘하는 바가 있고 각각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것,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죠? 무엇을 기초로 교회를 세웠을까요? 만약에 이제 성광교회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광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도 우리 교회 역사가 까마득해가지고 주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958년 2월 9일. 제가 이제 저 교회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전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쪽 신주리죠. 뭐 거기에 같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이제 성광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그 전사님이 교회를 세운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천하신 우리 박종적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모아서 이 성광교회를 세운 걸까요? 여기 막 기초를 세우고 여기 이렇게
성광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16장 16절부터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 저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제가. 교회에 있냐고 물어보면 그 교회가 자꾸 장소가 되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당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연결됨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누가 세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광교회를 세운 것도 뭐 어느 전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럼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나 커다란 위안인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갑자기 무거웠던 어깨가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웠대요? 저 말씀해 보면 이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 반석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이 반석은 이제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페트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 교육 때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가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죠, 그거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로, 그게 아니라 여성형을 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그 페트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말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 앞에 16절에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고백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로마서 14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영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영영 죽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영영 죽음에서 이제는 영영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막 내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자는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같은데, 이게 제 머리잖아요, 그죠? 제 팔이 있고 발이 있는데, 팔이 발더러, 야, 난 너랑 다른 몸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머리를 삼고 있는데, 같은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같은 몸 아니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는데 마음속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성도랑은 같은 또래 모임하기 싫어. 나는 저 성도랑은 같은 코이노니아에 속하기 싫어. 나 저 성도가, 나 저기 들어가면 나는 딴 데 갈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좋은 게 그거래요. 저 사람이 1부 예배 들어가면 나는 2부 예배 들어가고, 저 사람이 2부 예배 들어가면 난 3부 예배 들어가서 절대 마주칠 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아니라 좀 교회됨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나와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성도 사이에 벽이 있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머리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받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진 한 몸이에요.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한 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관교회 내가 그냥 등록해서 다니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관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 몸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부 사이에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은 저의 위임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22년 9월 24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왜? 제가 성관교회 성도들과 맺어지는 결혼식을 한 날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과 맺어질 때 그것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관교회에 속하고 싶은 분이 먼저 이제 우선 가등록을 하죠. 가등록증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고 환영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방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안내 받을 것들도 받고, 그리고 4주간의 세가족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두 남녀라면은 연애하는 시간인 거죠. 같이 믿는 게 뭐고 신뢰하는 게 뭐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그 시간에 함께 그 시간에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모두가 동의가 되면은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새가족 수료식이 결혼식인 거죠. 우리 교회로서는 결혼식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결혼식이 더욱 심도 있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식이 그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제가 2022년 9월 24일을 제가 기억하고 날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가 많이들 그러겠죠.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 그냥 등록시키기에만 바쁜, 무조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만 해주십시오. 제발 등록만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도들과 맺어지는 그 결혼식, 그 준비는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실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이 참 이상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성도, 같은 소망을 품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점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원수였던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나와 다르고 맞지 않는 이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원수 관계였고 서로 어울리기가 힘든 자들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무슨 저는 아닌데요, 잘 지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친하게 잘만 지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었어요. 온전히 한 몸.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냥 멋있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진짜로. 몸이잖아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아담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한 몸됨이 깨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되게 이제 이게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했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이라고 했던 그 하와가 이제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온 그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줘서 나한테 있게 했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하나됨이 깨진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가인은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동생 아벨이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의 인정을 동생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형제는 우애가 좋을 땐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이에요. 적. 내 사랑을 뺏어가는 적이 되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로 인한 인간관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머리이신 그 생명의 주님을 머리로 삼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머리 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서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서로 다름이 불편한데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죠? 주일에 탁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도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것으로도 막 싸우죠.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이럴까봐 말을 막 하다가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의 그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부부가 성장해 나가고 더 성화되어 간다는 게 그런 거죠. 부부로서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 되게 이상하죠. 그 달랐던 그 매력적인 것이 오히려 싸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되는 걸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각각의 은사는 단순히 각 개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뭔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자야,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 이런 거를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주신 그 은사들이 합하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풍성하게 이뤄가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것만 하자.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성광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목회 행정하는 그런 것이 저희 주된 일이고 은사죠. 그러면 제가 나는 이거를 은사로 받았고 이게 내 주된 일이니까 다른 거는 하지 말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그 몸은 굉장히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만약에 모든 분들이 그래 난 이것만 하자,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몸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이제 몸 할 때 허벅지 얘기했잖아요. 허벅지가 균형을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허벅지가 나는 몸의 균형만 잡으면 돼, 다른 건 안 할래. 그래서 머리가 자 걸어 이러는데 나는 걷는 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허벅지가 하는 또 되게 보조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피가 이제 이렇게 돌 때 위로 뿜어주는, 종아리랑 같이 허벅지가 같이 위로 쭉 올려준다는 거예요. 펌프 역할을 하는데 나는 중심만 잡으면 돼, 몸의 균형만 잡으면 돼 하고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몸에서 이 몸의 건강함을 함께 생각하는데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는 생각하지만,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 건강함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교회에 들어온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대요. 말도 잘하고 자기가 뭐가 힘든지도 잘 물어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을 안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한대요. 온라인 게임만 한대요. 여러분, 이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인가요? 법적으로는 부부죠. 그렇지만 건강한 부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만 부부. 근데 똑같이 우리도 말로만 교회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정식 교인이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함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이노니아는 이 말씀 나눔 소그룹은 가장 필수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나는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라든지 네이버 밴드에 올려진 기도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당 주일 준비를 하면서 함께 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냥 단순히 무슨 청소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함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몸됨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섬김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난 다 했어, 이렇게 한몸됨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몸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한 교회로 한 몸 된 사람은 그 건강함을 생각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에 대한 생각은 많고 교회에 대한 이상은 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명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이심을 별로 생각도 안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아무리 바라봐야 그것은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을 말씀해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그 기본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본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는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요, 결국은 본성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본성 때문에 미움이 드러나게 돼요. 미움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한몸됨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주님,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다름, 그리고 맞지 않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3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 우리가 같은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몸을 잃은 형제들이에요. 한 몸같이 친밀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영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삼고 참된 머리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아름다움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됨의 풍성함을 점점 누리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되 교회의 건강함을 세워가는 소망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